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영인에 대한 부활 섭리 2입니다. 2. 지난 시간이 영인에 대한 부활 섭리 1이었고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영인에 대한 부활 섭리 2입니다. 2. 자, 보시면 낙원 이외의 영인들의 재림 부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기독교 이외의 타 종교를 믿고 간 영인들은 자기들과 같은 종교를 믿고 있는 지상인을 택하여 가지고 재림하여 복귀 섭리의 목적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협조함으로써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된다. 양심적으로 살다간 선영인들은 지상의 선인들에게 재림 협조함으로써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이 영에 대한 부활 섭리에 대한 내용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하고 계시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대호씨 왔네요. 지난 시간에 내가 주인공으로 내가 찍었는데 안 와가지고 자 오늘 와서 다행이에요. 두 분의 시간에 와가지고 자 여기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자 낙원 이외의 영인들이 재림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죠? 지난주 토요일 날 분이 오셔서 그 성주식하고 기성 축복식을 가졌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자, 기독교 이외의 타 종교를 믿고 간 영인들은 자기들과 같은 종교를 믿고 있는 지상인을 택하여 가지고 재림하여 복귀 섭리의 목적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함으로써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된다. 이게 대오씨 얘기입니다. 대오씨.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지난주에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성주식하고 기성축복식을 잘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끝에 밤에 우리 식사를 하는 중에 대오씨 어머니가 얘기했어요. 대오씨 그 어머님 그 친정집이든 시댁이든 아주 독실한 불교 집안이래요. 불교 집안인데 이제 대호 씨가 그러니까 위로 누나 한 명 있죠. 누나랑 나이가 6, 7년 되는데 아기가 들어서지 않아가지고 그 시어머니가 그렇게 정성을 들였답니다. 같이 들었죠. 나이가 6, 7년 만에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 대호 씨입니다. 아들이 태어나서 이제 원래 불교 열심히 다니다가 이제 교회를 다녀볼까 교회를 갔대요. 대호 씨한 3살 때쯤 얘기 같이 들었죠. 갔다는 거야. 갔는데 아기가 갔다 오면은 거품으로 쓰러진다 이거죠. 아기가 거품으로 쓰러져. 그래가지고 시댁이든 친정이든 누구랑 어떻게 다툼이 있더라도 교회를 다녀보려고 했는데 그 귀하게 공을 들여가 태어난 아들이 거품으로 쓰러지니까 못 다니겠다. 교회를 안 다녔대요. 같이 들었죠. 교회를 안 다녔다는 거야. 안 다녔어. 안 다녔는데 이제 대호 씨가 이제 정훈이랑 같이 이제 예배 보러 간다라고 해서 어머니가 걱정을 했대요. 물어봤답니다. 몇 번. 너 괜찮니? 괜찮은데요? 너 괜찮은데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호 씨 어머니 얘기합니다. 괜찮냐? 그래서 괜찮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해서 제가 오늘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고 오늘 이제 이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잘 보세요. 기독교 이외의 타 종교를 믿고 간 영인들은 자기들과 같은 종교를 믿고 있는 지상인을 택하여 가지고 재림하여 복귀 섭리의 목적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함으로써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대호씨 양쪽 집안이 다 불교 집안이지 않습니까? 시댁이든 어머니 기준으로 시댁이든 친정이든 다 불교 집안인데 공을 들여가지고 태어났다. 대호씨가. 근데 교회를 가려고 했는데 교회 못 가게 막아요. 자, 불공을 들여가지고 태어난 손자라면 손자기도 후손이고 손자를 합시다. 몇 대 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손자고 불교를 잘 믿고 있다 교회 가려고 하는 거 막았다 이거예요. 왜 막았을 것이냐?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잘 보시면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3대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셨는데 타락을 해가지고 에덴 동산을 쫓겨나요. 아담 가정에서부터 이게 복귀 섭리가 시작이 됩니다.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모세, 예수님, 재림 이렇게 때 쭉 와요. 자, 이 도표는 많이 보셔서 아시죠? 아시죠? 자, 복귀 섭리의 노정입니다.
여기에 재림주님이 오셔가지고 복귀된 에덴 동산으로 가는 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데오 씨가 태어나가지고 그 교회를 다니려고 했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 왜 그 조상들이 왜 막았냐? 시대가 이 시대이기 때문에 막은 거예요. 기성교회는 예수님 신구약의 말씀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요 정도까지만 알아. 요만큼은 잘 몰라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요 정도밖에 몰라. 기왕이면 완벽하게 알아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막는 거예요. 막아. 거기 가가지고는 성약의 말씀을 접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막는 겁니다. 못 가게 막았어. 왜 그러냐면, 자, 다시 보시면 기독교 외 타 종교를 믿고 간 영인들은 이제 우리 데오씨 양가 선조들이라고 봅시다. 기독교 이외의 타 종교를 믿고 간 영인들, 불교 믿고 간 영인들은 자기들 같은 종교를 믿고 있는 지상인을 택하여 후손 어머니가 내내 불교를 믿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시어머니도 열심히 불공을 들여가지고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선조들이 불교를 믿고 있는 선조들이 자기들과 같은 종교를 믿고 있는 지상인을 택하여 어머니 아버지를 택한 거죠. 왜? 조건이 맞잖아요. 불공을 들인 거 아닙니까? 불공을 열심히 들여가지고 후손이 태어났어. 후손을 태어났단 말이에요. 누구 덕택에 쉽게 얘기하면 부처님 덕으로 태어났다고 보는 거죠. 불공을 들였으니까. 자, 정성을 들이고 공을 들여. 예를 들면 이거 전설의 고향이나 많이 나오는 얘기죠. 잘 정성 들이고 100일 정성 들여가지고 아기가 잘 태어날 수 있도록 막 빌어요. 뭐라고 빌까요? 귀한 아기가 태어나도록 하나 도와주세요.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아기가 잘 태어나면 공들인 이 아기를 나쁘게 키우겠다고 공들이는 부모가 있겠어요? 아니겠죠. 당연히 공을 열심히 들여서 태어난 아기를 잘 키울게요. 어떻게 잘 키울게요? 신의 뜻대로 정말로 착하고 좋은 일 할 수 있고 나쁜 놈 되는 애를 태어나게 달라고 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열심히 공들이면 뭐예요? 착하고 선하게.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이 신이 바라는 대로 반듯하게 잘 성장하고 키울 테니까 좀 귀한 후손을 좀 주세요. 이렇게 공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 공들여가지고 태어난 애기가 이제 데우신 거죠. 자, 그래서 태어났다고. 그니 조건이 맞는 거예요. 공을 들여가지고 후손이 태어났어요. 그래, 택하여가지고 복귀 섭리의 목적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협조함으로써 복귀 섭리의 목적은 원래 본향 땅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게 이겁니다. 뭐죠? 복귀 섭리의 목적을 이뤄나가는 길이에요. 그러려면 쭉 왔을 때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여기를 간다라고 하면은 가지를 못하죠. 그런데 막는 거예요. 가면 안 된다. 안 가고 연이 다시 되어가지고 요 위치에서 가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도 여기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목사님이 계속 그랬어요. 태호가 뭐가 있다. 그게 자꾸 하시는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 이렇게 쉽게 여기 왔지. 뭐가 있어.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어머니 얘기를 듣고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이게 왔구나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 못 가게 막냐? 자, 여기 기독교 그냥 보통 표현 기독교라고 합시다. 장로교회든 감리교회든 심려있는 기독교로 가요. 가면은 우리 교회를 쉽게 통칭을 해가지고 통일교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가 뭐라고 프레임을 씌웠냐면 이단이라는 프레임을 씌웠어요. 거기 가면 안 돼 이렇게 이게 프레임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프레임입니다. 가면 안 돼. 프레임을 딱 씌워가지고 못 가게 막는 거죠. 못 가게 막아요. 이상한 집단이야 이렇게 막습니다. 한참 재림주님께서 이제 원래는 준비된 기독교 기반이
재림주님으로서 받아들였으면은 통일교회를 만들 이유가 없죠. 원래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만들어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반대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만드는 게 교회를 만든 게 아니라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 협회죠. 공식 명칭은 저희 공식 명칭은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 협회입니다. 만들어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해 가지고 2대 연대 그때 한참 최고의 학벌이고 기독교 재단 아닙니까? 거기에 선택된 젊은 최고 엘리트들이 이 말씀 성약의 말씀을 듣고 학교 다니고 교회로 막 온 거예요. 그게 연대 2대에서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수를 김영훈 교수라고 2대 교수인가를 김말단 2대 교수인가 있어요. 김영훈 교수를 가지고 알아봐라 했는데 그 교수도 때려치고 이게 너무 아파졌어요. 최은보 발칵 뒤집힌 겁니다. 발칵 뒤집혀가지고 이렇게 몰았어요. 이렇게 2단으로 봅니다. 가면은 젊은 학생들이니까 대학생들이 20대 초반 학생들이 집에도 안 가고 학교도 안 가고 교회만 사니까 거기 가면은 무슨 뭐 뻘거벗고 춤을 춘다는 둥 혼숙을 한다는 이런 걸로 막 음해를 해가지고 2단으로 몰았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대서특필이 됐어요. 막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아버님이 잡혀갔습니다. 잡혀갔는데 법적으로 싸워가지고 무죄로 나왔어요. 나왔는데도 막 시끄러울 때는 대문짝만하게 신문이 나고 무죄로 나왔을 때는 요만큼 나왔어. 구퉁에 조금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잘 몰라. 그 이후로 계속 이렇게 돼 있는 이렇게 지금까지 지금 많이 희석됐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프레임이죠. 요새 말로 얘기하면 프레임이 이렇게 씌워져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의 역사를 보게 되면 2단 논쟁이에요. 2단 논쟁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까? 왜 돌아가셨죠? 2단으로 몰려 돌아가신 거예요. 2단으로 메시아로 오셨는데 이 당시 모세오경 구약을 믿고 있었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복음의 말씀을 갖고 온 예수님을 뭘로 몰았다고요? 2단으로 몰았어요. 어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이상한 말을 하냐고? 2단으로 몰아 결국은 2단으로 몰아가지고 돌아가신 겁니다. 죄가 없어 예수님은. 근데 그냥 죄라고 하는 이유는 2단이야. 가지고 못 밖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이유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천국문 열쇠를 베드로한테 주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 초대 교황이라도 베드로라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제 교황이 돼가지고 쭉 기독교 역사가 쭉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되면서 로마가 국교를 받아들여요. 국교를 받아들이면서 이제 권력화가 되죠. 중세 시대가 옵니다. 교황이 최고의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근데 중세 시대를 암흑 시대라고도 표현한다고 했죠. 교회가 모든 권력을 쥐고 흔드는데 암흑 시대야. 좋단 거예요, 나쁘된 거예요? 사는 게 힘들다는 얘기예요. 힘들어 죽겠어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종교 개혁을 합니다. 누가 하죠? 마틴 루터 갑니다. 독일 신학자가 해요. 그 사람이 얘기를 해. 그러면 자 카톨릭 교황 카톨릭이 봤을 때 그 당시에 루터는 뭐예요? 2단인 거야. 기독교에서 봤을 때, 카톨릭에서 봤을 때 개신교라고 하죠. 기독 감리교, 침례교, 뭐 장로교 다 뭐예요? 2단인 거야 이게. 2단이 된 거예요. 프레임이죠. 왜 암흑 시대냐? 권력이 됐습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왜 2단으로 몰렸습니까? 신약 말씀을 갖고 온 거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 제도화가 돼가지고 예배당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을 구분을 했어요. 여기는 예배를 안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고 너는 밖에서 기도해야 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서열이 쫙 정해져 있다고. 예수님 이거를 막 뭐라고 나무라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소외된 자 하나님 제자들에 대해 세리하고 창녀들만 따라다녀. 그래도 똑같다요. 하나님 안에 똑같은 아들 딸이지 무슨. 그래도 이단인 거야. 야 그런 게 어딨어? 이단이 된 거거든요. 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18 못하게 돌아가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 신약의 복음을 말씀을 가지고 교황이 이제 초대 교황으로 쭉 가는데 또 다시 뭐가 돼요? 권력이 되고 세속화가 되고 교회라는 층이 권력이 쭉 쓰니까 면죄를 불을 팔어. 죄를 져도 돈 주고 면죄부를 사면은 구원을 해준다 이거야. 루터가 이건 죽었다 깨나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죠. 루터가 신앙이 없더냐? 아니 독실한 신학자예요. 신학자. 아주 독실한 신학자인데 도저히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왜 암흑시대였냐? 교회 권력에서 벗어나잖아요. 눈에서 벗어나면 마녀로 몰아가지고 불에 태워 죽이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죽여 사람을 다. 여기가 카톨릭이 딱 봤을 때는 다 이단이야. 야 너 이단 아웃 하면은 화형 죽는 거야. 너 네 말 안 들어? 얘 아웃 하면 죽는 거야 이렇게. 예 됐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어. 카톨릭 봤을 때는 이단이요 얘가. 이단이 됩니다. 여기에 루터가 얘기했었던 건 뭐예요? 종교개혁의 어떤 딱 캐치플레이로 나온 게 뭡니까? 들고 나온 게 오직 뭐라고? 성경으로만. 성경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여긴 여러 가지 교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이게 딱 룰이 있고 다 있어. 근데 루터는 뭐예요?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는 거지. 얘들이 앞서 있다 이거지. 이거 쉽게 하면 이런 겁니다. 개혁해야 된다 그래서. 똑같이 뭐예요? 이단으로 몰리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를 해서 보게 되면 다 이단 논쟁인 거예요. 다 이단이야. 이때 보면 예수님 이단이고 예수님 이후에 초대 교황을 쭉 봤을 때는 개신교 다 이단이고 자 이제 개신교가 막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제님님 오셔가지고 원래 만들려고 하시는 게 아닌데 통칭 통일교를 만들었는데 여기도 이단인 거예요. 뭐에서 봤을 때에? 교회에서 봤을 때의 이단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맞는 거지. 교회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말씀은 틀린 겁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됐던 무슨 뭐 절이 됐던 어떤 제도권이 말씀을 뒤로 빼버리고 이 제도권이 교회든 뭐든 이런 게 딱 제도가 앞에 서는 순간 변질됩니다.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기독교 이단 논쟁입니다. 다 이단이야. 뭐가 중심이 돼서? 쉬운 말로 기득권이 중심이 돼서. 그 당시에 교회라고 하는 걸 가지고 권력을 잡고 이걸 가지고 통치념처럼 이데올로기화 해가지고 통치념으로 쥐고 있었던 사람들이 말씀은 뒤로 빼버리고 요 제도권이 딱 기준이 돼가지고 요 기준으로 이단이냐 아니냐 가지고 내 입맛에 맞으면 이단이 아니고 틀리면 이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이 이단 논쟁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학생들 잘 듣고 있어요? 이게 기독교 이단 논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단이라고 하니까 이단이 된 거야. 이단이 아닌데. 이단이 아닌데 이단이 된 겁니다. 제가 신학대 나왔다, 신학대가 아니라 미션 스쿨 나왔다고 그랬죠? 고등학교? 미션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거긴 저 장로교회가 저기 재단이에요. 각 반마다 신앙반장이 있는데, 어쨌든 신앙 토론이 이제 벌어졌어요. 묻는 질문이 되게 황당해요. 우리는 성경도 안 보는 줄 알고, 찬송가도 안 부르는 줄 알아요. 니네 성경을 보니? 보지? 찬송가도 11조 다 해! 그래? 그래? 몰랐던 거지. 근데 뭐가 다르냐? 우리는 성경 66권으로 되어 있는 성경 66권의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밝히 해명한 원리강론이라고 하는 원리 말씀 하나 더 공부한다. 하나님에 대한 비유와 상징에 대한 말씀 하나 더 밝히 해명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좀 더 깊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다. 이 맞잖아요? 이 맞는 건데 그거를 아예 못 듣게 이단으로 못 봐가지고 못 가게 한다 이거야. 이 말씀을 접하지 못하게 막아버리죠. 그래서 대호씨 아기 때 역사해가지고 못 가게 막으면 만약에 갔으면은 이단 논쟁에 그 프레임에 딱 갇혀가지고 오기가 더 힘들어요. 오기가 매우 힘들어. 프레임이란 게 무서운 겁니다. 딱 갇히면은 그렇게만 보거든요. 알아보려고도 안 해. 그래서 막은 거야. 대호씨를 통해 가면 안 돼. 재림주님 오셨는데 이 말씀을 들어야지. 여기 갔다가는 이단 논쟁에 휩싸여가지고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막을 확률이 매우 높아지거든요. 그럼 못 와 여기를. 이 와가지고 이 말씀 공부를 못 해요. 그래서 막은 거야. 지금 보이진 않지만 할머니가 됐든 할아버지 그 조상이 매우 좋아할 거야. 드디어 비밀을 알게 됐네. 아이고 다행이다 이러고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 공부를 하게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 이거. 만약 여기 갔으면은 못 와요 여기를. 오기가 매우 힘든 거야. 거기 가면 무슨 뿔난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아. 프레임에 짜여져서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요새 그 넷플릭스의 그 JMS 얘기 때문에 시끄럽죠. 나는 신이 난 지문이다. 그것 때문에. 거기는 말 그대로 문제가 있어요. 많이 잡혀가고 문제가 많이 벌어졌어. 근데 우리 아버님은 무죄가 나왔거든요. 근데 신문에 귀퉁이 이만큼 나왔어. 몰라. 근데도 이미 딱 프레임이 씌워져가지고 이거를 뭔가 프레임을 벗겨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기독교인들이 쉬운 말로 담합을 해서 장로교, 침례교, 무슨 감리교 다 담합을 해가지고 야 이단이요 이렇게 딱 담합을. 왜? 그 날고기는 쉬운 말로 최고 엘리트들, 젊은 연대, 이대 학생들, 또 신학대 교수도 왕창 넘어오는 바람에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이는 딱 이렇게 못 오게 막아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쉽지 않은 거예요. 학생 잘 듣고 있습니까? 잘 듣고 있어요? 이단 논쟁입니다. 이단 논쟁. 근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기독교도 뭐라고요? 이단 논쟁의 역사인 거예요. 예수님 왜 돌아가셨다고요? 그 당시 기준으로 이단이어가지고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죄가 없는데 돌아가신 거고, 카톨릭 입장에서 봤을 때 종교개혁 루터도 이단이요. 다 이단인 거예요. 왜? 말씀이 뒤로 빠지고 제도권이 권력이 앞에 쓸 때에는 그 권력에서 벗어났다 이단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해서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칫 잘못하면 까먹어요. 이게 본질이고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하는 거를 까먹어. 제도화되면 시키는 대로만 하려고 하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맞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 공부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대호씨 이해가 돼요? 네. 지난 시간부터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오늘 말이 다행인데.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낙원 이외의 영인들 세린 것. 기독교 이외의 타 종교를 믿고 간 영인들은 자기들과 같은 종교를 믿고 있는 지장인을 택하여가지고 가지 못하게 막아놓고 뭐예요? 복귀 섭리의 목적을 이뤄나갈 수도 협조함으로써 복귀 섭리의 목적을 이뤄나가는 게 뭡니까? 본향 땅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게 복귀 섭리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고 깨닫고 실천하면은 여기 가는 거야. 요 자리에. 협조했죠. 보이지 않는 조상이 여기 가면 이단 논장이 휩싸여가지고 가기에 힘드니까 못 가게 막아놓고 공부를 하게 해놓고 대호씨가 잘 공부하고 축복받고 축복 과정을 이루게 애쓰고 노력하면 실천하면 어떻게 돼요? 협조했다는 조건으로 이 선조가 부활하게 되는 거라고.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요 내용을 잘 숙지해가지고 공부한 내용대로 기도를 해보세요.
진짜 나를 도와주는 선조가 계십니까? 꿈이라 좀 보여주면 꿈에 나타난다니까. 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해봐요. 경험을 하게 될 거야. 맞아. 내가 있다니까. 내가 협조했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야 이 신앙생활하는 게 실감이 나는 거지. 아,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진짜 있구나. 제가 동그라미 3개 그리죠? 1번, 2번, 3번 동그라미. 1번, 2번, 3번. 3번 동그라미 왔다 갔다 3번 동그라미가 왔다 갔다 하는구나. 실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3번 동그라미의 소원은 뭐예요? 오직 부활하는 거. 소원은 뭐예요? 오직 이렇게 본연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거. 근데 채를 벗어서 이 말씀을 혼자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 육신 생활이 2번 동그라미가 그래도 중요한 겁니다. 100여 년 동안 이 지상에서 살아 숨쉬고 있을 때 이 말씀을, 성약의 말씀을 상속받아가지고 상속받은 내용대로 깨닫고 실천할 때만이 내 속사람이 부활해, 성장해. 그러면 채를 벗은 영혼들은, 대오십 선조들은 이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육신 쓰고 있을 때 몰랐어. 몰라서는 불공을 열심히 들이다가 가봤더니 어머, 가야 할 곳 저기 있네. 근데 못 가요. 뭘 못해서? 이번 동그라미 약 100여 년 동안 준비를 못해서 속사람 영인체가 성장하고 완성하지 못해가지고 못 가. 가려고 봤더니 후손 중에 누군가를 찾아서 이 말씀을 공부하고 상속받고 실천해서 그 속사람이 참사랑의 완성자로 성장할 때에 같이 본인도 부활하게 돼 있거든. 그 천법입니다. 이 법이야. 법도입니다. 그래가지고 협조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대우씨?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잘 배우고 공부해가지고 축복 가정을 잘 이루면은 뭐예요? 같이 부활합니다. 그 선조가. 그럼 뭐예요? 협조를 하죠, 이제. 여러 가지 플러스 되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이게 신앙 생활하는 뭐랄까 막연한 신앙이 아니고 아주 구체적이고 실감나는 신앙 생활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알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학생들 알겠어요? 이단 논쟁 알겠어요? 대답들이 없어. 알겠습니까? 우리 이네 알겠어요? 이 이단 논쟁이에요. 이 프레임에 갇히지 말아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건 좀 뭐랄까 약간 사이트 좀 벗어난 이야기인데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매우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이 프레임 전쟁을 하는 제일 심하게 하는 동네가 어느 동네예요? 그렇지, 정치예요. 이 정치가 우리나라 정치는 정책은 없고 프레임만 있는 거예요. 프레임만. 정책은 뭔지 몰라. 뭐 이렇게 정책은 다 좋아. 뭐 나라를 망하게 하는 정책을 만들겠어요? 나름 뭐 국회의원을 하든 뭐 하겠다는 사람 말아먹는 건 안 해. 좀 심하게 나가는 사람들은 엉뚱한 얘기도 하겠지만 어진간하게 비슷한데 뭐만 있다고요? 정책은 없고 프레임만 있습니다. 프레임. 이게 매우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속임수 같은 거거든요. 기만하고 사람을 이렇게 그 프레임 안에 가둬두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에 왜 국민들은 개돼지 같다라고 하는 것도 누가 얘기했어요? 영화에? 내부자들 영화에 누가 얘기하죠? 누구죠? 그 역할이 뭐였죠? 언론사 주필아뇨. 언론사에 글 쓰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프레임을 가지고 국민들을 기만할 수 있고 조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너무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 그래서 국민은 개, 돼지와 같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언론을 가지고 계속 떠들어대면은 그게 진짜인 줄 알아. 그게 진짜인 줄 압니다. 그렇게 몰고 가. 요게 딱 찍어주지 않고 저 목적지가 저기서 일리 가려고 했던 걸 방향을 이렇게 탁 풀어준다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건가 보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 프레임 전쟁인 건데 대표적으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그 아돌프 히틀러의 참모가 있어요. 아돌프 히틀러를 최고의 영웅으로 만든 사람이 괴벨스라고 해요. 괴벨스라는 사람이 이 거짓 선동의 대가예요. 거짓말을 해라, 세게 해라, 계속해라. 처음에 안 믿다가 나중에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나중엔 다 믿고 그게 거짓말이고 다시 참인 걸로 되돌리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린다. 괴벨스가 한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선동을 해가지고 히틀러가 영웅이요. 그러니까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된 거거든요. 사람은 생각보다 이성적이지 못해요. 상황이냐 사람이냐 어떤 경우에서 선택했을 때 어떤 게 영향력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상황이냐 사람이냐. 상황이 더 큽니다. 자, 실험을 많이 했어요. 짜고 하는 거예요. 짜고. 한 10명이 한 팀이에요. 한 명만 몰라. 9명은 짰어. 그럼 문제를 냅니다. 어느 게 길어요? 1번하고 2번. 2번이 길잖아요. 그럼 똑같이 10명한테 보여줘. 출제자가 1번과 2번과 긴 걸 선택하세요. 다 2번을 선택을 하겠죠. 처음에는 똑같이 해. 이런 비슷한 문제를.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1번이 길다라고 몇 명이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당연히 처음에는 그 중에 한 명은 2번이 긴데 하는데 점점점 이쪽 비중이 높아진 선택을 하잖아요. 나중에 2번이 당연하게 맞는 사람이 머뭇거립니다. 아, 내가 잘못 보나? 내가 눈이 나빠졌나? 따라해 나중에 이렇게. 이거 실험을 많이 했어요. 나오는 거거든요. 상황이냐 사람이냐. 상황에 대한 군중심리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선동을 합니다. 이걸 그냥 따라가. 군중은 누가 움직여요? 요새는 언론이 만들어가는 거죠. 학생들도 잘 들어야 됩니다. 이거 정치가 이게 심해요. 선동 선전에 아주 선수들이 이렇게 끌고 가는 거. 중요한 건 뭐냐? 사실, 팩트가 중요한데 이걸 확인하려고도 하지 않고. 왜 가짜 뉴스 계속합니까? 가짜 뉴스로 발견이 되든 말든 또 해. 응? 이미 가짜 뉴스로 빵 터트리면은 그게 먼저 확 와닿기 때문에 와닿은 걸 다시 베껴내기가 힘든 거예요. 이거 빵빵 터트리는 거야 이렇게 가짜 뉴스로. 누가? 언론이. 그 기대기 소리 듣는 거예요 이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특히 그렇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개돼지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좀 똑똑해야 돼요. 쉬운 말로. 이해되십니까? 똑똑해야 됩니다. 자, 한참 몇 년 전에 반일 선동을 했죠. 기억하십니까? 그게 얼마나 멍청한 짓이냐면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에 벗어나요.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분업이 기본 전제입니다. 분업이야. 다 조립해. 아니 우리나라가 땅덩어리가 좁은데 예를 들면은 미국이나 어디는 가도 끝이 없는 평야에서 농사를 짓는 게 낫지. 조그만 땅떼기에서 농사지고 누가 경쟁력 있어요? 거기 경쟁력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분업이야. 그럼 거기에 맞게끔 농사를 싼 인건비로 비행기로 농약을 뿌린다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 여긴 여기대로 맞춰가지고 가는 겁니다. 분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자본주의 분업을 통해 가지고 성장하는 거 이렇게. 자, 일본이 소재가 발달했습니다. 반도체 소재가 발달했어요. 최고의 퀄리티를 자랑해요. 100원이야 단가가. 근데 최고 퀄리티야.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만들려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자본이 뭐 더 많이 들어. 1,000원이 들어야 돼. 1,000원 들어도 똑같이 만들지도 못해. 근데 이거를 자체 뭘 하자고 이거를 그런 멍청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멍청이 자본주의에 벗어나는 거예요. 북한이 왜 못 사는지 알아요? 맨날 자력갱생 하다가 자력갱생. 원시시대 살아야지. 그게 못 사는 거야.
자력갱생이 말이 됩니까? 거기는 자력갱생이라는 걸 프레임을 씌워놓고 그렇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열심히 단합해가 잘 살 수 있어. 그 프레임을 씌워요. 프레임을 씌워놓고 뭐만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권력만 유지하면 되는 겁니다. 무서운 사람들인 거예요. 그 프레임에 갇혀 있으면 이런 걸 몰라요. 아니 손으로 이렇게 멍청한 짓을 한 거야. 근데 막 넘어가기도 했죠. 왜? 언론이 떨어대니까. 근데 그렇게 멍청한 짓이 없는 겁니다. 아니 100원짜리 껴다가 일본에서 100원짜리 갖고 오고 어서 100원짜리 갖고 와가지고 이걸 조립해가지고 우리나라 머리가 좋으니까 조립해가지고 이거를 10,000원에 팔아. 그럼 2,000원이 남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이거를 안 된다고 하니까 이거 자체 개발할 돈이 더 들어가고 이거 팔지도 못해. 이거 나라를 말아먹자는 거지 이게. 이해되십니까? 이 멍청한 일인 거예요. 유니클로 아니 옷 안 입으면 뭔 상관이야. 이거 옷은 이거 유니클로만 10,000원. 이 반일하려면 핸드폰 이거 텔레비전 보지 말아야 돼. 거기 다 일본 특허물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몰라. 아우 유니클로 안 입으면 됩니다. 유니클로가 매장 가가지고 무슨 낙선하고 있고 이 멍청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돼지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럼 프레임에 갇히면 안 됩니다. 학생들 잘 듣고 있습니까? 그래야 좀 똑똑해야 돼. 자본주의가 뭔지도 좀 알고, 국제화 왜 떠드는지도 좀 알고, 그래야 경쟁을 해가지고, 일본과 경쟁을 해가지고 이기려고 하는 건 선의 경쟁이 좋은 거예요. 근데 척지고 살아. 유럽은 영국하고 프랑스는 100년 넘게 싸웠어요. 독일도 엄청나게 싸웠어. 근데 지금 척지고 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맨날 전쟁이야. 유럽은 맨날 전쟁이야. 밥 먹고 전쟁만 했어요. 그럼 지금 다 빠이빠이하고 등지고 살아야지. 근데 EU로 묶잖아요. 경제 공동체를 묶었잖아. 유로화 쓰면서. 왜 묶어요? 원수랑 왜 묶어? 정신 나간 사람들이겠네 그러면? 그치요? 왜 묶어? 미국하고 경쟁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묶을 수밖에 없는 거 이게. 이 현실이고 국제사회가 돌아가는 룰이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벗어나가지고 반일을 하자고 하면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런데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자 기독교의 역사도 무슨 논쟁이라고요? 이단 논쟁이야. 성약의 말씀을 갖고 온 재림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뭘로 몰았다고요? 이단으로 몰아서 이 이단이란 프레임으로 딱 묶어놔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서 알아보지도 못하게 막아놨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뭐다? 복귀 섭리의 과정 가운데 있으면 뭐예요? 여기 데우시 선조는 성약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배울 수 있게끔 못 가게 막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서 드디어 자연스럽게 공부해가지고 뭐예요? 성약 시대에 복귀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요 기회를 뭐랄까 그 특혜를 받은 거지. 특혜를 받고 공부하고 있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선주가 매우 좋아할 거야. 매우 어마어마하게 좋아할 겁니다. 해봐요. 기도를 해봐. 나타나 안 나타나 해보라니까. 내가 오늘 목사님한테 이런 설교 내용을 들었는데요. 외가 쪽인지 친가 쪽인지 모르겠지만 진짜로 이만저만한 이 설교 시간 들은 내용대로 저를 협조하는 조상이 있으면 나한테 좀 보여주면 안 돼요. 해봐. 나타나게 있어요. 얼씨구 나면 나타나게 있다. 그게 됩니까? 그렇게 체험을 해봐야 뭐예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거고, 이렇게 해야겠구나 하는 거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보게 되면 악령인들의 재림 부활은 그 역사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벌로서 지상의 죄를 청산하려 하셨던 것에 대한 탕감 조건으로 세워졌을 때 재림 부활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악령의 역사가 어떻게 하늘을 대신하여 심판의 행사를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의 신뢰를 들어보자.
복귀 선리의 시대적인 혜택으로 말미암아 가정적인 혜택권으로부터 종족적인 혜택권을 옮겨줄 수 있는 한 지상인이 자기 자신이나 혹은 그 선조가 지은 죄가 남아 있으면 어떤 탕감 조건을 세워 그 죄를 청산해야만 종족적인 혜택권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된다. 이때의 하늘은 악령인들로 하여금 그 죄에 대한 벌로서 지상인에게 고통을 주게 하는 역사를 하게 하시는데, 이 지상인이 그 고통을 감수하고 잘 넘어가면 이것을 탕감 조건으로 하여 그 악령인도 같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왔다 간 선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 중에 악한 조상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악한 조상들은 어떻게 부활의 혜택을 볼 수 있느냐, 뭐 그런 얘기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선조 중에 악하게 산 선조들은 어떻게 해야 부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자 1번, 2번, 3번이 있는데, 자 공간이 겹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1번 공간과 2번 공간은 겹치죠. 몇 번 동그라미가 더 커요? 2번 동그라미가 더 큽니다. 그래서 태중이 임신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영향을 크게 받아. 2번 동그라미가 더 크기 때문에 1번 동그라미 뭐예요? 잘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 지상의 약 100여 년을 준비를 잘하는 거고. 자, 지상의 약 100여 년은 시공간을 초월한 3번 동그라미를 준비하는 이 시대인데, 그죠? 3번 동그라미가 더 크잖아요? 그럼 3번 동그라미가 2번 동그라미 영향을 줘야 안 줘요? 준다고. 줘요. 근데 3번 동그라미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육신을 벗었는데 가야 할 곳을 못 갔어요? 그럼 어디로 와야 돼? 후손을 찾아가야 된다고. 찾아가지고 이 말씀 공부해가지고 잘 성약 시대에 맞는 삶을 살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건데, 3번 동그라미가 악한 조상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웅덩이 파는 거 이렇게. 악한 짓을 많이 해가지고 공을 쌓아놨으면 이 쌓였을 것인데 이게 웅덩이를 파놔가지고 메워야 해. 이걸 메꿔야 누군가는 메꿔야 여기를 갑니다. 이렇게 이쪽 방향. 이해되십니까? 이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성약 말씀을 알고 뜻 안에 들어왔는데 사는 게 다 힘들어. 더 힘든 것 같아. 왜 힘들어요? 웅덩이를 파놔서.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3번 동그라미가 웅덩이를 파놔가지고 이거를 요 2번 동그라미에 살 때 파놨잖아요. 메꿔야 되는데 내가 육신을 벗어가지고 내가 메꾸지 못하니 후손이요 좀 메꿔줘야 되겠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메꿔줘야 해. 그래야 후손이 메꿔줘야 후손의 다음 후손이 가야 할 길이 평탄해지니 어떡하겠나? 후손이 좀 메꿔주시게. 이런 겁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메꿔줘야 되겠어. 이렇게. 미안하네. 어떡하겠나? 메꿔야 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알고 있는 2번 동그라미에 살고 있는 이 자리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니 성약의 말씀이라고 귀한 말씀으로 알고 들어왔는데 사는 게 더 막 힘들어 죽겠네요. 왜? 이래가지고 간단히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선한 주상이 별로 없구나. 이걸 메꿔야겠네. 메꿔야겠네. 알면 그래서 안 답답한 거예요. 복자봉이나 어떻게 메꿔야 되지? 힘들겠지만 답답하진 않아요. 메꾸면 되겠네. 메꿔야지. 메꾸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뭡니까?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예요? 사위기대를 완성한 축복과정 이루는 게 가장 효과적인 거예요. 하나님 중심하고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면은 이게 메꿔져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메꾸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참사랑의 실천. 위하여 사는 삶의 실천. 이게 메꾸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말 없이. 감사한 마음으로. 이 귀한 성령의 말씀을 알게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위하여 살라 하셨으니 참사랑을 실천을 하셨으니 참사랑을 실천하고 위하여 사는 삶을 실천하겠습니다. 이게 다입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여기서 실천하겠습니다. 위하여 사는 삶을 매일 실천해야 돼. 어떻게? 매일 보는 사람한테, 내 부인과 남편과 아들, 딸들한테 매일 어떻게? 하나 되기 위하여 하나님 중심하고 하나 되기 위하여 매일 눈 뜨면 하나 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할 때에 채워져 이게. 그렇지. 왜? 하나님의 가장 큰 한이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가정이 깨진 거거든요. 요거를 실천하는 게 이거 메우는 길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럴 때에 구체적인 실천이 그래서 천국 생활의 훈련 장소가 가정이라고 하는 말씀은 진짜 기가 막힌 말씀인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인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 있어요. 밖에서는 성인군자고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막 인기가 많아. 집에 가면 마누라하고 남편하고 서로 잘 안 봐. 밖에 나가면 좋아해. 들어오면은 막 별로야. 이 채워지겠습니까? 잘 안 채워져요 이거. 여기서 왜? 끊임없이 매일매일 보는 사람과 하나 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게 훈련인 거예요. 나가서 띄엄띄엄 보는 사람하고는 별 싸울 일도 별로 없어요. 띄엄띄엄 보는데 뭘 싸울 일이 많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보는 사람과 띄엄띄엄 보는 사람, 1년에 한 2번 보는 사람하고 싸울 일이 뭐 있어? 서로 좋은 얘기하다가 헤어지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매일매일 보는 사람. 그럼 띄엄띄엄 보는 사람하고 매일매일 보는 사람하고 누가 더 소중한 사람입니까? 매일매일 보는 사람이 소중한 사람인 거거든요. 띄엄띄엄 보는 사람은 띄엄띄엄 보면 별로 나쁜 말 할 일이 없어요. 서로 잘 살았어, 잘 지냈어, 안부 정도 하고 잘 살아 끝나는 거지. 그런 데는 잘해. 여기서 잘 못해? 이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게 천국 생활의 훈련 장소는 그래서 어디예요? 가정인 겁니다. 천국 생활의 훈련 장소가 수련이라고 하면 수련으로 가야지. 수련사 가서 매일 살아야지. 수련은 열심히 수련을 받아. 근데 집에 와가지고는 이게 잘 안 돼. 채워지겠습니까? 안 채워지는 거예요. 안 채워지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성약의 말씀의 핵심이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악령인들은 웅덩이 파놨어. 내가 성약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사는 게 막 힘들고 막 일이 힘들어. 하지만 축복을 받아 이렇게 잘 살면 큰 변수 없이 이걸 채웁니다. 인생에서 큰 변수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죽던지 이건 사건 사고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힘들어도 이 말씀을 이루고 살기 위해 애쓰면 그렇게 큰 변수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납니다. 자, 욥에게 시험을 하잖아요. 사탄이. 욥이 막 하나님 열심히 믿어요. 부자야, 잘 살아. 사탄이 하나님이 저 잘 살게 해줘가지고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아니다. 쟤 신앙이 좋다. 욥이 그래 하나님 제가 시험해도 되겠어요? 시험해봐라 그럼. 단 목숨은 건들지 말아라. 욥의 건강이고 부자였던 거 싹 다 가지고 그지가 됐고 다 아들 딸이고 부인이고 다 잘못됐어요. 본인도 아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거기 사탄이 손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축복해 주시죠. 제가 얘기하는 건 없습니다. 그런 겁니다. 자, 악한 조상이 많아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상속받았어요. 근데 웅덩이가 깊어. 힘들어 죽겠어 사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웅덩이 파는 거네. 말씀 공부하면 웅덩이 파는 조상이 많아서 그래. 웅덩이를 누가 메워야겠어요? 내가 메워야지. 어떻게?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참사랑의 완성자가 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면 채워집니다. 채워지는 만큼 인생이 어떻게 해요? 조금씩 좋아져요. 큰 변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참사랑의 완성자가 되는데 뭐가 걸려요? 뭐가 걸립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뚝딱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래오래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
단명하면 힘들어요. 쉽지가 않다고. 아무리 웅덩이를 많이 파놨어도 성경의 말씀을 잘 상속받아가지고 이 말씀대로 살기 애쓰고 노력하면 큰 변수는 없어요.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그런 변수는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 수는 있어도 좋아지면 더 나빠지도 않아요. 이루고요. 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건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인생이 쉬운 말로 펴지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자, 웅덩이가 파져가지고 100점 만점에 10점밖에 안 돼. 웅덩이가 심하게 파여지고. 근데 애쓰고 노력하면은 채워지면 20점 되고 30점이 되고 40점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이게 안 채워지면 이 말씀대로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했는데 안 채워진다? 이건 진리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채워지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다음 보게 되면 이 악령의 역사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직접 역사. 악령이 이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웅덩이 파는 게 어떤 식으로 발휘가 되느냐. 자, 악령인으로 하여금 직접 그 지상인에게 접하게 역사하게 함으로써 그 지상인이 스스로 청산해야 할 죄에 대한 통감정을 채워 나아가게 하는 방법이다. 직접 역사한다. 내 몸을 진짜 아프게 한다든지, 내 마음을 계속 들었다 놨다 한다든지, 나를 직접 괴롭히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말씀을 알고 있으면 나를 직접 괴롭히고 막 들었다 놨다 하더라도 어때요? 말씀에서 벗어나는 일은 안 하는 겁니다. 안 해야지. 나를 막 괴롭혀. 몸 아파 죽겠어. 마음이 막 괴롭게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웅덩이 파놔서 그렇구나. 직접 나한테 이러고 있나 보지? 왜 이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으니까, 웅덩이 파는 걸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막 몸이 아프고 들었다 놨다 하게 되면 막 열받잖아요. 열받고 짜증나잖아요. 그러면 감사가 없어져요. 몸이 아파 죽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경우를 알고 있다라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거 배신앙입니다. 다 없어지고 자기도 문둥병처럼 피부병을 드륵드륵 가렸다 긁고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럴 때 이게 부활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자, 두 번째, 간접 역사. 그 악영인이 어떤 지상인에게 직접 역사하려는 것과 동일한 정도의 범죄를 행하려는 다른 지상 악인에게 그 악영인을 재림하게 하여서 그 악인으로 하여금 실체로서 지상인에게 악의 역사를 하게 함으로써 탕감조건을 채워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간접 역사. 나한테 직접 안 하고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괴롭혀요. 그 얘기가 쉽게 그 얘기입니다. 내가 한 적이 없는데 했다고 모함을 하고 나를 헐뜯고 나를 힘들게 해. 누가? 간접 역사.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모함을 해. 아니 이거 성경 말씀이 듣고 축복받아가지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엉뚱하게 나를 욕하고 나를 괴롭혀. 주변 사람들이 왜 괴롭혀요? 이런 경우 괴롭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은 상황, 이 우리가 공부하는 거요? 공부하고 있습니다. 알고 공부했으니 그렇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나를 흔드는 이유와 목적은 다 이거예요. 요거를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 성약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나님 성약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직접 역사를 하든 간접 역사를 하든 이유와 목적은 뭐냐?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하려고. 에이 썩을로 먹고 열받아 죽겠네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내가 앞서가지고 에이 모르겠다 때려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이렇게 뭐해서 웅덩이를 이렇게 파는 경우는 나한테 직접 하던 내 주변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던 자꾸 요 천국 생활의 훈련 장소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참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참사랑을 실천 안 해.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위하여 사는 삶을 안 살아.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내 멋대로 살아. 나라고 하는 게 중심이 돼가지고 내가 중심이 된 생각과 판단과 말과 행동을 한다고 내 멋대로. 그러면 여기서 이걸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도돌이표야 계속 거꾸로 땅을 더 파고 들어가 이렇게. 그러면 누군가는 자 내가 채우지 못했잖아요. 그럼 내 우선은 누군가도 채워야 해. 어? 왜? 인간은 주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죠? 항상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의 첫 출발은 내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고 주어진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시작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태어나진 거지. 어? 그럼 나를 있게 한 원인자가 가야 할 길을 정해놨어요. 이렇게 정해졌다고. 이거는 정해진 거. 이렇게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니 죽으면 그만이지 뭐. 죽어도 이유 남았다니까. 3번이 남았어. 3번이 안 끝나. 확 죽어버렸더니 어머 더 복잡해졌네. 이렇게 된 겁니다.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려야 하늘에서 풀려요. 근데 땅에서 풀어야 할 장본인이 안 풀고 에라 모르겠다고 연결가 버렸더니 어머 내가 직접 푸는 게 더 편하지. 어머 우선 누군가를 찾아가지고 이걸 대신 풀게 협조하고 하는 게 더 힘든 거. 이게 시간이 더 걸려. 누군가는 채워야 합니다. 그럼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가 내가 채워야지. 내가 아예 난 모르고 와서 안 채울래 하면 내가 우선 누군가는 채워야 해.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빼도 박도 못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정해져서. 그래서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가 그래서 종족적 메시한 거예요. 이거를 채울 수가 있으니까. 3번 동그라미 있는 분들이 파는 거를 내가 채워. 채운다는 게 뭐예요? 이분들을 구원해 주는 거야. 메시아의 개념 구원자 아닙니까? 그게 종족적 메시아인 거예요. 이거.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런 거요. 그러니까 직접 역사를 하던 간접 역사를 하던 뭐에서 벗어나려고 한다고요? 요 기준에서 천국 생활을 훈련 열심히 해야 되는데 천국 생활의 훈련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게끔 자꾸 나한테 직접 그러든 옆에 사람이 나한테 건들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잘 듣고 계십니까? 특히 국제가정 우리 식구님들 잘 들어보세요. 한국하고 일본이 원수나라 아니요. 옛날 저한테 엮인 거 아닙니까? 웅덩이가 파였겠어요 안 파였겠어요 이거? 등 돌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등 돌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억울하게 죽었는데 등 돌리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풀기 위해 재림주님은 참 진짜 위대하신 분이에요. 말씀 그대로 땅에서 맺히면 매이고 풀면 풀리니까 다 맺혀져 다 꼬여 있는 여기가 많으니까 풀으라고 한국하고 일본하고 이렇게 매칭이 된 거예요. 풀으라고. 어디서? 지상에서. 어떻게? 이렇게. 근데 이게 맺혀져서 하늘 갖고 맺혀져 있는 보이지 않는 3번 동그라미 있는 천조들이 이게 쉽게 해봤어요? 협조한다라고 하는 게 쉽게 하겠냐고 이게. 방해하겠죠. 방해하겠지. 협조한다라고 하는 꼴이 열받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간단히 몇 번 예를 들었죠. 도둑질하다 죽은 조상은 도둑질을 시킨다고? 내가 있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한다는 시그널이 도둑질을 시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말씀대로 살아야 도둑을 안 해야 되는 건데 원수인데 얼마나 서로 막 으르렁대겠어요. 협조한다는 꼴이 으르렁대게 만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말씀을 알고 있는 남편과 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비우고 참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할 때 으르렁대는 게 풀리는 겁니다. 그래야 뭐예요? 이게 메워지는 거고 그래야 3번 동그라미 있는 조상들이 부활하는 거고. 그걸 누가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축복가정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일이 아니라 삶이죠. 삶. 살아가는 인생. 우리의 삶이에요.
그럴 때 어떻다? 메워지고 부활하며. 그러면 메워졌고 악한 선조들이 많이 부활을 했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협조를 하죠. 악한 조상이 부활하고 선한 조상으로 돼서 도와줘요. 위험한 것도 막아주고 협조한다. 그때까지 뭐가 걸려요? 시간이 걸리죠. 이 손바닥 뒤를 뚝딱 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죠. 시간이 걸려요. 왜? 이게 시간이 걸려요. 이거 뭐가 걸려요?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려요. 아까 직접 역사하기도 하고 간접 역사하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 누굴 흔들어요? 내 마음을 흔들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온전히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뒤로 밀리고 나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자꾸 건드리는 거야. 열받아 죽겠네? 이래가지고 내 멋대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이 기준에 맞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열이 받는다고 나한테 막 흔들어가지고 내 멋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뭐가 됩니까? 싸우는 거예요. 다툰다고. 다투어. 네가 나한테 맞춰야지 이러고 다툰다. 그러면 메우는 시간이 연장됩니다. 연장돼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예. 자, 이게 우리 축복 가정이 악한 이 3번 동그라미에 있는 선조들도 부활시키는 노하우 여기 있는 그 천국 생활의 훈련 장소가 가정이라고 하는 건 기가 막힌 말씀인 겁니다. 진짜. 눈 뜨면 매일매일 보는 사람과 하나 되기 위하여 애쓰고 들어갈 때 채워지게 돼요. 대호 잘 듣고 있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경험을 할 거예요. 이제 진짜 해봐요. 누구십니까? 나를 이렇게 선택하고 협조하는 분이 누구예요? 해봐. 나타날 거야 이제. 나다 하고 나타나. 할머니한테 나타날지 할아버지한테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나타나겠습니다. 축복받고 이렇게 살아가요.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오늘 영인에 대한 부활 섭리 두 번째 공부를 했습니다. 잘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1번, 2번, 3번 동그라미가 겹쳐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2번 동그라미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본격적 메시아로서의 삶의 도정을 굳건히 걷기 위해 직접적으로 악한 조상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나한테 시비를 걸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마음 변함없이 천국 생활 훈련 열심히 하셔가지고 본격적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사랑하는 식구님들 모두 다 되시기를